신명기 21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생활 속의 율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1장 어저께는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피살된 그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은 장자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 아내가 있었을 때 한 아내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했는데 미워하는 아내 그 낳은 아들이 장자면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기력의 시작, 자기의 시작점이 바로 그 아들로부터 시작하고 그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아내까지 그 어미를 장자의 그 어미를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패역한 아들입니다. 부모가 볼 때 이 아들을 몇 번이나 고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징책하여도 18절 보시면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요. 여러 번 했는데 듣질 않으면 장로들 앞에 데려가서 성문 앞에 들어가서 증거를 보이고 그 아들을 내세울 때 돌로 쳐서 죽여서 악을 제거하거나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현재 삶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적용할 게 없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그 규정은 바로 사람이 죽을 죄를 져가지고 나무에 매달리거든 밤새도록 매달리게 하지 말고 시체를 내려놓아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또 23절도 마지막 오늘 9절의 마지막 보시면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거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활 규범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그 뜻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우렁차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주눅 들어가지고 맨날 율법에 얽매여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유대 그 역사에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식 살인자라도 정말 내 아들 죽여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대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제거할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정말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돌무더기가 여기저기 많이 쌓여있을지 몰라. 우리 야채 가가지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어디 같은 이상한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참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부모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품 안에까지만 자식입니다. 품 떠나가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자기들끼리는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뭐 이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테두리 안에서 항상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거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또 믿는 부모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밤새도록 시체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달아두지 말라는 얘기.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저 양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인가 했더니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죄 없으신 자나 인간의 그 악독한 손에 의해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일을 행했으나 선한 결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위해서 구원의 땅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행복과 내 명예와 내 이 무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개인으로 편협된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꼭 재미가 있어요. 그 알라딘 램프에 지니같이 비비겨가지고 필요한 거 내놓아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정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어느 책을 읽었더니 눈이 어두우신 분이 바늘을 잃었더니 바늘을 좀 찾게 해주세요. 눈이 멀어져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했더니 바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역사해 주십니다 하고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큰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정말 그 공의를 좀 맛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어떻게 내가 전파하고 복음의 그 의무를 정말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가, 눈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 큰 것을 바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생명을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의 용사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뜻을 저희들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역병의 시대를 흘러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저희들이 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